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셔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적어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함께 긍휼을 베풀며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내 삶에서 경험하며 산다면 그건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쁘겠구나. 설령 다른 조건이 어떤 상황이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있겠구나 하면서 이 모세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하다가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의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하면서 윤동주라는 한 시인이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 속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괴로웠던 사나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삶의 무게와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또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분처럼 그런 십자가를 지고 싶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속에는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님은 오늘 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도록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을 듣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모세가 경험한 인생의 아주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있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은총과 긍휼을 약속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긍휼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인생을 산다면 어떤 광야길을 통과하고 어떤 어렵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나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인생의 기쁨은 무엇인가를 이 모세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여러분들도 인생의 광야길 한가운데서도 행복한 사나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인생의 기쁨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의 길이 보이는 기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이 보이는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위에 13절을 보시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서 보면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보이고 주의 길을 알려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주의 길이라는 말이 이 데레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태도와 방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마 우리로 치면 도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마 가장 적절한 표현이 도일 것 같아요. 한자로도 도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리와 방법과 어떤 철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인생의 길이면서 인생을 사는 방식이고 인생을 사는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뭐라는 거예요? 주의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생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하실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지를 알면요, 우리 인생이 더 기뻐지는 거예요. 농구나 야구라는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요, 농구와 야구의 룰을 알아야 돼요. 그 룰을 알면은요, 그게 재밌어요. 근데 룰을 모르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스포츠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요, 스포츠 자체를 안 좋아하는 체질이라서가 아니라 그 룰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성들도 그 룰을 알면은요, 그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재밌어지려면요, 인생의 길을 알아야 돼요. 그림도 그림 보는 법을 아는 사람이 그림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음악도 음악을 듣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그 음악을 더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인생의 길을 잘 알아야만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를 알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길을 볼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알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재미가 없을까요? 도대체 인생이 어떤 원리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축구 시합을 하자고 하는데 축구가 뭔지도 한 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공을 차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발로 차야 되는지, 왜 손으로 던지면 안 되는지 전혀 이유도 알지 못하고 하니까 하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이 공을 어디에 던져 넣어야 그게 골인이 되고 승리가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인생의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계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길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은 주님의 모든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길,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길을 주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바로 우리가 그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를 알며 사는 인생을 만들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주의 길을 보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주의 길을 보아야 우리의 길이 보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물건들이 어떤 물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주의 길을 알아야 내 인생의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에 한번 이 길을 잘 모르고 어떤 내비게이션이 지시해 주는 대로만 가봤어요. 갔더니 어디 산길을 막 몇 번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디 비포장도로 산고개를 넘어서 옆에 등산객들이 지나가는 그 소백산 자락을 갖다가 통과해서 영주라는 곳을 갔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고생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 길이 여기밖에 없었나 하고 지도를 봤더니 그 옆에 아주 그냥 새로 뚫은 좋은 길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이 그 길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모르면요, 우리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인생처럼 맨날 덜덜덜덜 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맨날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당하면서 인생을 마치 밀림 속으로 헤쳐 지나가듯 지쳐간다는 거예요. 옆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이 있는데, 주님이 만드는 복된 삶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옆에 있는데도 모르고 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길을 달리는
운전자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5편 4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한 성도가 종일 주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도를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내게 지도해주고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뭐 신학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도를 알아야 내 인생의 원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알아야 내가 갈 수 있는 복된 길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진리를 알아야 우리 인생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종일 기다린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27편 11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잘 알고 배우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길이 어디로 인도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탄한 길. 옆 사람 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마음속에 내비게이션부터 업그레이드 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좋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알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주님의 도를 알아야 되는가? 왜 주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탄한 길을 발견하게 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주님의 도를 알고 주님의 길을 알고 주님의 길이 보이는 인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계속 비포장도를 달리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피곤한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단한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험한지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눈을 돌리면 바로 밑에 새로 뚫은 터널을 만든 멋진 도로가 있는데도 우리가 그 길로 진입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인생의 그 비포장도로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꾸십시오. 주님, 주의 길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탄한 길로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길, 그 광야길은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의 도를 아는 자였고 주의 길을 보는 자였기 때문에 그 길은 험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탄하게 인도함을 따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도 더 끈히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길이 보이는 기쁨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부터 바꾸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제 주의 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약속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인생의 기쁨을 오늘 본문은 바로 주님이 쉬게 하심을 경험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인생은요, 주님이 쉬게 하심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친히 가겠다. 주의 길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친히 갈 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쉬게 해주시겠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우리와 친히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친히 함께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가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친히 갈 거다. 그리고 너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이 힘든 이스라엘 민족, 불평 많고 원망 많고 갈등 많고 다툼 많고, 틈만 나면은 모세를 비난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도 없이 어떻게 끌고 가나 걱정이 많았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갈 거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너는 쉬어, 내가 다 할 거야.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 혼자서 여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여행할 때는 이 동반자가 참 중요하죠. 그 동반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여행은 쉼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동반자가 지게 같은 동반자가 있고 짐과 같은 동반자가 있어요. 지게 같은 동반자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여행이 더 편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하고 함께 갔다 오면요, 마치 짐을 하나 더 지고 가는 것처럼 여행이 피곤하고 힘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여행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동반자라는 거예요. 그 동반자가 내가 여행할 때 나를 잘 배려해주고 또 뭔가 함께 여행하는데 힘든 것들을 다 알아서 다 준비해 주면은요, 그 여행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고요. 내가 그 사람 짐까지 다 들어줘야 되는 여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행 가나 봐라. 아주 끔찍한 여행으로 그 여행이 기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여행하는 인생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산 자예요. 바울의 여정은 결코 결코 쉬운 곳을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이 지중해 꼴에 있는 이 그리스와 이 로마와 이 지역을 다 순회할 때 결코 쉬운 여행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지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쉬게 해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쉼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여행할 수 있었고 어디든지 더 여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어디를 가도 쉼이 되고 무엇을 해도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여행하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다면 다 주님께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저는 그 다음 구절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짐을 다 지어주시는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내 가정의 짐, 내 직장의 짐, 내 건강의 짐, 내 삶의 모든 근심과 고민되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다 맡아주시는구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주님이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해놓고는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주님의 멍에까지 지라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저는 그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좀 약간 사짜 기질이 있으신가? 아니 나한테 와라. 너 짐 힘들지? 인생 힘들지? 나한테 와라. 내가 다 쉬게 해줄게 해서 갔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멍에까지 매라고 말씀하시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니 그게 어떻게 마음의 쉼이 될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요. 아니 아무리 가벼워도 이미 진 짐 옆에 또 하나를 지면 그게 가볍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뒤에다 배낭 메고 양쪽에 기저귀 가방 들고 이쪽에는 시장 장바구니 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내 물 좀 들고 있으면 그 물이 가벼워도 그게 가볍게 느껴져요? 짜증나서 어떻게 돼요? 집어 던지죠. 근데 주님은 내 짐은 가벼우니까 내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의 뜻이 깨달은 한 가지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워 크레인이라고 아세요? 타워 크레인? 한번 보실까요? 이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요, 이 타워 크레인을 어떻게 했어요? 그 자재들을 높은 곳으로 실어 날립니다. 그 실어 나르는 자재 중에는 그 철근이라는 H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톤 가까운 무게를 가진 쇳덩어리 같은 걸 옮기는 거예요. 근데 저 타워 크레인이 그 쇳덩어리들을 그 1톤에 가까운 무거운 쇳덩어리들을 거침없이 싹싹 막 몇십 층 위까지 올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끌어올리는 그 지렛대 끝에 반대쪽을 보시면 돼요. 저 타워 크레인 끝쪽에 보면은요, 뒤쪽에다가
이렇게 뭔가 사각형의 커다란 뭐 덩어리를 쥐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아니 1톤짜리 쇳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뒤에다 저걸 쥐고 있을까요? 그게 지렛대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쪽에 무거운 쇳덩어리가처럼 무거운 거를 쥐지 않고 한쪽에만 이렇게 팔을 내려서 여기다가 1톤짜리 철 H빔을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기울어지는 거예요. 무게가 쏠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쪽에다가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줄을 하나 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이 맞으니까 1톤짜리도 너끈히 들어서 몇십 층 위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깨달은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 들을 때도요, 한쪽으로만 들면 더 무거워요. 그런데 양쪽으로 들면 어떻게 됩니까? 팔은 아프지만 덜 무겁죠?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 무게를 가볍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반대쪽에 나의 멍에를 매보라는 거예요. 마치 그 타워 크레인의 한쪽에는 1톤짜리 철근을 매달고 있지만 그 반대쪽에 비 오면은 그 철근이 더 무겁기 때문에 이 철근을 들고 있는 이 긴 이 추가 이 장대가 계속 쏠리고 쓰러질 것 같이 위태하지만 반대쪽에 그것과 버금가는 다른 추를 달면은 이게 균형이 잡혀서 너끈히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너희 인생의 무게가 그런 H빔처럼 무겁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반대쪽에다가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 나의 짐을 지면은 네가 쉼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전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영적인 인생의 원리구나. 우린 때로는 그래요. 아유 주님, 저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너무 무거워요. 이것 때문에 허리가 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하고 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서 뒤집어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오른쪽 손에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족들이든 자식이든 건강이든 직장이든 이것만 있으면 몸이 기울어요. 그렇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허리가 아파요. 이 반대쪽에다 뭘 올려놔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의 삶. 그 마음의 한쪽에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타워 크레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너무 수고롭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일수록 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그것들을 버리든지. 근데 우리가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거 무섭다고 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책임한 사람이잖아요. 아유, 난 자식들 감당하기 힘들다고 야반 도주하는 엄마들도 요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는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자식들 굶겨 먹으면서 직장 그만두고 떠돌아다니는 아버지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오른쪽 손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짐, 인생에 대한 짐, 내 존재, 가장, 남편, 아내, 자녀라는 짐, 그거 못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마음의 허리가 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들고 있는데 마음의 손이 무거운 거예요. 내려놓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식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를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내 마음의 반대쪽에 믿음을 고민하고 신앙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커도 늘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중에 보면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이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삶에 짐이 없었을까요? 하루 종일 가족들의 문제로 근심하고, 하루 종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내 일터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사는 자기 인생 생각하면 너무 괴롭다가 문득 주님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나 같은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그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새 생명 주셨는데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며 살고 있지? 가족들 생각하면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직장 생각하고 일터 생각하면요, 막 너무 힘들어서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살린 내 생명을 이런 문제로 내가 죽을 생각을 하다니 하면서 주님 생각하고 나면요, 갑자기 그 낙심되던 무게들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마 저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조건을,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 거라고 고백한 그 그리스도인은 결코 평탄한 인생, 결코 편안한 인생, 결코 문제없는 인생을 살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도 그의 인생의 무게 가운데 날마다 그 마음의 허리가 휘는 것처럼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의 반대쪽에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고통을 이겨낸 거예요. 그 인생의 짐을 가볍게 만드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힘들수록 천국을 묵상하십시오. 내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 육신이 고통스러울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럼 그것들이 가벼워질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힘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참 즐겁게 소풍하다 갔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이 쉬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인생의 기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우리 앞을 지나가는 기쁨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자에게는요, 선한 것이 우리 앞을 지나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해주겠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회전 초밥집이라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도 몇 번 특별한 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일반 이 초밥집은 좀 비싼데 소위 이 회전 초밥집에는 얼마만 내면은 무장하는데 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회식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내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옆으로 초밥이 알아서 이렇게 접시채 지나가요.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무제한으로 먹으면 돼요. 한 15,000원, 1인분만 15,000원만 내면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도 돼요. 그 더 좋은 건 뭐예요? 계속 초밥이 새로운 메뉴들이 계속, 내가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데,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기라, 이런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 회전 초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접시를 주시고 그 접시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내 눈앞에서 휙 지나가면서 갖고 싶은 거 골라서 먹어, 이렇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모든 선한 것이라는 이 선한 것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뚜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선한 것이라는 이 뚜브라는 단어는 선한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번영, 성공,
행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이 뚜브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건 단지 선한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번영과 성공과 행복이라는 뜻으로도 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깨달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대는 이 뚜브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선한 것과 번영, 성공, 행복이 다른 단어처럼 인식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뚜브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뭐라고요? 그게 성공이고 번영이고 행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우리에겐 뚜브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시대는 뚜브라는 단어가 없어요. 선한 것과 번영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선한 것과 성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선하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그 말은 바로 너희 인생 가운데 번영과 성공과 행복을 지나가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뚜브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늘 어떻게 돼요? 아니, 선한 거 말고 나에게 번영을 주십시오. 선한 것 말고 나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선한 것 말고 나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것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것이 성공이고 선한 것이 번영이고 선한 것이 행복이라는 이 뚜브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앞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인들의 이 강박증, 저는 이 파랑새라는 이 동화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파랑새라는 동화 혹시 아시나요? 잘 알 거예요. 이 파랑새라는 동화는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아테블링크라는 사람이 쓴 이 동화인데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치르치르와 미치라는 한 어린 소년과 소녀가 나무꾼이라는 아버지를 둔 가난한 집 출신이에요. 어느 날 그 부잣집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우린 너무 가난해서, 나무꾼이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우린 가난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 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자기 집에 왔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할머니가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딸을 살리려면은 파랑새가 필요하다. 그래 너희들이 좀 파랑새를 좀 찾아줄래? 그러면서 모자 하나를 줘요. 이 모자를 쓰면은 파랑새가 있는 곳을 이 모자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그 할머니가 준 모자를 쓰고 파랑새를 찾아서 어떤 신비한 여행들을 합니다. 하지만 파랑새인 줄 알고 찾아보면 파랑새가 아니고, 파랑새인 줄 알고 잡으면은 파랑새가 아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서 가난한 자기 집으로 낙심해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 있었던 그 새가 파랑새라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는 그 새를 할머니에게 줘서 그 딸의 병이 낫다라는 그 동화의 내용을 보면서 어쩌면 현대인들, 바로 그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인생들을 참 잘 설명하고 있구나. 그러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왜 이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파랑새를 찾아서 헤맸어요? 집에 있었는데 파랑새가 파랑새로 안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 모자를 쓰는 순간 비로소 자기 집에 있었던 그 새가 파랑새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에 지나가겠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 선한 것 속에서 번영, 그 선한 것 속에서 성공, 그 선한 것 속에서 행복을 발견해야만 그 선한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파랑새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신 모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모자를 쓰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굳이 헤맬 필요 없습니다. 부잣집을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어디 신비한 성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어요. 마치 회전 초밥집에 앉아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내 인생 앞에서 모든 선한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들이 무엇으로 보여요? 내 인생의 번영으로, 내 인생의 성공으로, 내 인생의 행복으로 보이면은요,
그것을 잡는 순간 나는 하나님 주는 그 기쁨을 누린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그 파랑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파랑새를 볼 수 있는 모자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자가 없었다면 그 아이들은 영원히 자기 집에 파랑새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있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선한 것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탁자에 이미 앉아 계셔요. 절대로 나는 이미 하나님이 초청받아 회전 초밥집에 앉아 있다. 찾아 헤매실 필요 없어요. 다만 그 선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그 모든 선한 것들 속에서 번영과 성공과 행복이 보일 수 있는 그 마법의 모자만 쓰면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면요, 아이고 파랑새가 여기 있었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파랑새였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린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너희는 내가 은혜 베풀 자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 것이며 너희는 내게 긍휼을 베풀 자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긍휼을 베풀 것이다. 모세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이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파랑새는 이미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그 믿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